에스겔 8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이게 어떤 여인들이 울고 있나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러고 탐무스를,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탐무스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다 그러겠죠. 성전 바깥들 북쪽을 향한 대문으로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셨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대문 입구에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그 탐무스를 위해서 울며 앉아 있다 그 얘기죠. 즉 탐무스가 다시 나타나기를 여자들이 울면서 기원하는 그러한 옛 의식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무스는 어때요? 1년에 반은 죽어 있다가 반은 살아있는 그러한 식물신의 성격을 띠는데, 태양신이 어때요? 태양이 반은 이렇게 해가 졌다가 다시 뜨잖아요. 예. 이런 그 태양신 숭배 사상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니므롯, 사냥꾼.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고 하니까 그 맹수들에게 이기려면 님노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이루게 되고 커지니까 이제 거기서 왕이 된 거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죠. 세미라미스.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히 교활한 마귀 같은 여자죠. 이사벨 같은 그러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권력욕도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점유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탐무스가 나왔는데 그 탐무스도 다른 사람하고 간음해서 난 그 아들인데 그 니므로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탐무스가 이제 태어나니까 이게 니므롯이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탐무스하고 결혼을 해요. 또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 자기 아들도 자기가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사냥을 내보내고 멧돼지에게 죽도록 만들고 이런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그 설화들이 있죠. 탐무스와 세미라미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탐무스는 불륜과 관계 깊은 그러한 신인 것입니다. 그런 신이에요. 이스라엘에 타락한 그러한 여인들이 바로 이러한 탐무스가 다시 오기를 기원하면서 울면서 자기들의 의식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에스겔에게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피폐해 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현재 그렇다고요. 현재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질비하다 그 얘기죠. 왜 노아의 홍수가 났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이 말이죠.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고 그들이 행위가 음란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짐승들과 수간하고 동성애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린 거죠.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현 시대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전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뭐예요? 전부 마음의 우상들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자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성전으로 쭉 오다 보니까 성전 한 성소로 데려가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대부분 어때요?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이제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모든 좋은 곳은 동에서 서로 옮기는 건데 지금 이 25명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성전을 뒤로 하고 동쪽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방향을 두고 무엇을 기도해요? 태양을 기도해요. 태양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그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복음도 어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었죠. 전파되었죠. 그래서 성전과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거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러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그 장소, 그 중요한 장소에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하기 위해서 성소를 오히려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거기 누가 그러면 경배하느냐 거기에서 성소의 주관자들과 하나님 전의 주관자들, 그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한 이 중요한 25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로급이라고 얘기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그러한 제사장급들이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버젓이 드러내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피폐했는지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신은 현대도 우상이죠. 여러분 어때요? 1월 1일 날 해 뜰 때 정동진이나 무슨 뭐 이런 때 거기 막 난리 아니에요. 태양 보려고. 1월 1일 날 첫 해가 뜰 때 그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겠다. 여러분 차력사들이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레드선 그러죠. 레드선 붉은 태양. 기압을 이렇게 탁 줄 때 레드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해가 질 때 되면 서해안 쪽 가서 말이죠. 또 그냥 붉은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이런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최대의 우상이 바로 이 태양인 것입니다. 왜냐? 태양은 모든 식물들이 그걸 보고 사람도 태양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태양이 대단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태양을 향하여 빌고 소원을 빌고 태양을 섬긴다 그 말씀이죠. 미국 일달래 집회에 보면은 그 피라미드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그 전시안이라고 있죠. 외눈깔. 그 태양과 연관되어 있죠. 태양신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으로 하고 반대편에 향하여 지금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것도 아주 드러나게 하고 있다.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점쟁이라든지 타로라든지 무슨 뭐 점성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때요? 저 밑에 허름한데 골목 같은데 이런데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내로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전부 그 점을 보고 사주 뭐 관상 이런 거 다 보면서 이렇게 한다. 마술사들이 어때요? 과거에는 무슨 서커스나 아니면 이렇게 뭐 별도로 모임에서나 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술사들이
세계 마술 대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스타가 돼버렸어요. 마술 잘하는. 마술이 뭐예요? 전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율법의 마술사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마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많은 가짜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죠. 또 마약하죠. 그 다음에 온갖 짓을 다 하죠. 성적 타락했죠. 돈을 보면 사람이 환장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하죠. 사람을 죽이든 뭐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이고 자기 자녀도 죽이고 돈을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사악해졌어요. 노아의 홍수 전과 똑같아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 곧 주님이 오실 때가 어마어마한 심판 때가 지금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과학은 어때요? 진화론에서 점점 사람이 진화한다고 그러죠? 과학이 발전돼서 앞으로 사람 한 500년 700년 살 거라고 이제. 근데 성경은 어때요? 점점 쇠퇴한다는 거죠. 누가 거짓말이야?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것들을 범한 것이 유다 집에 하찮은 것이라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 돌이켜 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진노로 다루리.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라 하시더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할 때 어떻게 자신들의 입이나 코에서 더러운 숨결을 태양신에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입에다 딱 물고 향기 나는 나뭇가지를 입에다 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여기다 코에다 두었다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입에다 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으니까 코에다 두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그것도 코에다 나무를 걸고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내가 격분하고 울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사람이 잘못한다고 확 심판하는 게 아니시죠. 많은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나 사도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죠. 경고를 합니다. 경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심판하신다고 얘기죠. 합리적인 신분이에요. 주님은 대단히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 짓지 마라 이거 고쳐라 나쁜 버릇 고쳐라 계속 하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럼 하나 할 수 없이 방법이 있어요. 주저앉히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 전에 빨리 돌아서야지.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빨리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 맺어요. 그러면 회복이 돼. 근데 그냥 고집피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건 참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지금 나뭇가지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여기 십자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도 여기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인생 막 고통당하면서 쓰러져가는 십자가 여기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빌고 말이죠. 거기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나무에다 붙여놓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사고 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형상을 세워놓고 그저 어린 아기 크리스마스를 막 성대하게 하면서 나약한 어린 아기라든지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걸어놓고 계속해서 그걸 숭배한다고 얘기죠. 차에도 달고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이러고 말이죠. 우상숭배. 여러분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 어때요? 나무를 하자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하는 거죠.
태양신 숭배자들은 나무가지를 에서 이제 그 싹이 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태양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나무가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숭배해서 거기서 싹이 나오면 태양신이 나에게 큰 희망을 준다. 나도 이제 앞으로 잘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게 뭐예요? 자연숭배 사상, 애니미즘, 토테미즘, 동물들을 이렇게 사상하는 거,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다고요. 폭력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증함과 폭력이에요. 가증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증함이죠. 가증함. 폭력은 보통 악한 자가 선한 자에게 대적하는 죄가 폭력이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대적하는 게 폭력. 그리고 가증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자행된 폭력이 뭐예요? 카인이죠. 카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 마귀, 그래서 카인은 사탄의 예표예요. 마귀의 예표죠. 마귀의 예표. 자,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하기 전에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전부. 물로. 지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번의 큰 폭력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서 뭐 언제 온다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그때를 목표로 삼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서 끝나는 걸로 딱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자기의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 1억을 돈을 모아가지고 뭐 아니면 한 10억을 모아서 집을 한 5억 주고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가게를 조그맣게 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딱 전부 이렇게 짓잖아요.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임시로 전세로 들어가서 한 10억에 있는데 서울 같은데 그런데 한 푼도 못 받는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거를 집중해서 계획을 그 돈을 빼가지고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딱 계획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딱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병들어요. 병들거나 죽거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뭐 검판사도 판검사들은 나와서 변호사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이제 그런 걸 못 한다든지 뭐 군인이 정년퇴직해서 장군 돼가지고 갑자기 제대한다. 공무원이 막 고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활발하고 바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이제 나와가지고 정년퇴직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죽는 거예요. 대부분 죽어요. 일찍 3년 안에 5년 안에 다 죽어버린다. 일을 안 하면, 활동을 안 하면. 왜 그런가? 자기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죽고 안 이루어져도 죽고 병들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늘에 두면 어때요? 주님 오실 날까지 소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활동, 육신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늘에 두라.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그래 놓으면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 언제고 실망하게 된다. 언제고 큰 타격을 입는다. 왜냐?
이 땅에서는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 게임방이나 무슨 노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잃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딸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되나요? 잘 안 될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맨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마약 중독자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즐거움이 있을 줄 알고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막 헤매면서 좋은 거를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없어요. 이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나 있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두어서 나중에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다짐하셨죠.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라. 이제 외면하겠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멋대로 가는 거야. 멋대로 가기 때문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얘기죠. 너희 실망할 거 하나도 없다. 너희 앞에는 좋은 것만 있다.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죠. 자, 에스겔 9장으로 갑니다. 이 9장은 말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교리적으로 이 대환란 때를 묘사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두 가지 표가 있어요. 무슨 표예요? 두 가지 표를 받게 되죠. 하나는 사탄, 적그리스도가 주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가 있죠. 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장. 즉 하나님의 표죠. 표가 둘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대환란 기간에 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표를 받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장을 대환란 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14만 4천 명.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리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 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지금 성읍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6명을 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이제 나오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대화할 때 심판을 준행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잉크통을 찾다. 서기관의 잉크통. 왜?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4절에 나오죠 그거. 이 천사는 보통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 땅에 남자입니다. 남자.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에 사람들이 모여 찾아왔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예. 무덤에 있던 두 사람, 투맨이에요. 천사인데 투맨이라고 나옵니다. 남자. 우먼이 아니라 맨이면 남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보면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뒤에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곁에 누가 나타났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투맨. 천사죠. 이 사람 역시 천사인데 남자라기 남자. 자, 그러니까 천사는 어때요? 남자. 날개가 없다. 그룹은 날개가 있죠. 스랍이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남자라. 남자. 그리고 33살 정도 된 그러한
아주 남자라 그래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6명 중에 한 사람 잉크통 찼는데 주님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근데 문지방으로 나오면서 지금 밖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냐? 사람들이 다 죄를 지니까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성소 안에 그룹 그 사이에 자비석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성전에서 문지방에 있다는 건 벌써 문지방을 통과해서 떠나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자,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짐승도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죠. 짐승의 표. 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죠. 대환란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를 표시하는데 그 성읍에 가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막 애태워서 그 도시 시내 가운데 와가지고 막 울면서 너희들 돌아서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치라라 이마에다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징계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가증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구제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계시록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장이 나옵니다. 7장 2, 3절에 하나님의 인장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해치지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이제 성읍 중간을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숨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읍 중앙에 와서 막 그렇게 도시에 와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 그거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거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소수니까 지탄과 그리고 그 조롱을 받겠죠. 조롱을 받았어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이마 위에 칠해놓으라 그러죠. 잉크통 찬 천사에게 가서 저 사람들을 칠해서 심판에서 제외시켜라. 오늘날 어때요? 거리에 성경을 들고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외치고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건 가짜 기독교인들이나 그 사탄의 종들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한다. 정신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라. 내일 믿으면 늦는다. 내년에 믿으면 늦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막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구원받으면 탁탁 쳐버리고 침 뱉고 말이죠. 이러고 있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대환란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했던 것이. 남몰래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숨기면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가서 사람들한테 주고 당신도 영접하시라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표를 자기가 지녔다고. 예수의 표. 고생 엄청 했죠. 사실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고생할 이유가 없어. 큰 소리 치면서 살았겠죠. 큰 소리 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평안하게. 채찍으로 195대나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멩이로 1번 맞아서 죽어가지고, 혼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고 다시 살아났죠. 부활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 크다고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야, 우리 애는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 성가대라고. 우린 찬양대. 우리 성가대 인원이 말이야 300명이야. 이야, 웅장하지. 거기 대학 교수들, 음대 교수들이 한 20명 있고, 거기에 뭐 그 성악가들이 꽉 있어가지고 막 대단하다. 그리고 각 음대에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니 무슨 뭐 서강대 무슨 이런 각 좋은 대학에 그 음대 있는 사람들 나와서 그 악기 연주하고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우리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딨냐. 하나님께 찬양한다. 주님의 말씀은 다 죽어 있고 자기들 그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야, 이 더운데 유치하게 사람들 시내 그 신호등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꽥꽥 확성기 가지고 시끄럽게 말이에요. 왜 저러는지 막 돌아보고 인상을 쓰고 말이죠. 온갖 그 사람에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당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데, 저기 그 매장에서 우리 확성기보다 10배 이상 크게 나오는 소리는 인상 한 번 안 쓰고 들으면서 가고, 조그만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막 인상 쓰면서 막 왜 도시에 시끄럽게 만드냐고 이렇게 떠들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난주에 그 천안에 갔었는데, 천안에도 그 인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전철이 생겨서 그런지 옛날엔 청주보다 작았는데 지금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가 훨씬 커졌어, 안에가 많이. 문신한 사람부터 뭐 온갖 사람들, 외국인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거기 나와서 하는데 뭐 그 팻말 들고 예수 믿으라고만 그렇게 하고, 뭐 설교하는, 여자가 설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느 침례교회인데. 그런데 복음 같지는 않아. 복음 같지는 않아. 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신호등 가면 막 수백 명이 이게 건너가는데, 그 전부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 거기 우리 성안길 같이 아주 화려한 데란 말이죠. 서울의 명동 같이. 그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생각이 우상에게 다 있어. 여러분, 우리 여기 지하상가 앞에서 거리 설교할 때 그 사람들 뭐 반기나요? 거기 못하러 나왔어요. 거기 놀러 나온 거거든요. 아이들도 청년들이고 뭐고 다 놀러, 애인 만나고 뭐 거기서 놀고 나쁜 짓 하고, 고등학생도 술 담배 먹고 이런 데거든.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영접하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면 했어요. 와서 인사도 하고 거리 설교할 때 옆에 서 있다가 물어보다가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새는 인상 쓰는 사람이 더 많아. 왜냐?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왜? 또 글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많은 중에도 바알에게 입 맞추고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7,000명이나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데 아끼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다 죽이라고 얘기죠.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죄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늙은 사람부터 해서 젊은 사람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라 그러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수가 성전부터 시작되는데 늙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다 죽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70명의 장로들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사람들이 이 짓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죄가 많은 사람부터 죽이라 그 얘기죠. 백성을 대표하는 원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 그 죽은 자들을 성전에 그런 거 사람 시체를 놓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관계없다. 거기다 놓으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그 성전 뜰에다 갖다 차곡차곡 쌓아놔라 겁니다. 이미 성전이 아니라 살해된 자들의 더러운 시체를 채워도 그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시체 야적장이 된 거죠, 성전이. 하나님 이제 너희 상대 안 하겠다. 영원히는 아니죠, 영원히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 이스라엘. 이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환란 때 이제 구원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남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게 에스겔이 이제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동안 에스겔은 그래도 막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에 주의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자를 멸하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다 수행했습니다. 수행 임무 끝 다 했다 그 얘기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았죠. 잠언 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11절에 보면 잉크통을 찬 사람이 이제 잉크 심판에서 죄될 사람을 다 칠했다. 얼굴에 이마에 표시했다 그 얘기죠. 임무 완수했다고 보고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연상되죠. 그 잉크통 찬 사람이 이제 내가 할 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사람 구하고 나머지 처분할 사람 다 처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죄악에 가득 차도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좀 봐달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에 와서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었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껍떡하면 불평불만하고. 이 불평불만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 지금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어. 그 틀림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아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고 내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다시 민족을 다시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나마 20세 이하는 사는 거예요.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살았잖아요.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더니 각 지파 한 명씩 보냈더니 전부 불평불만해 아주 절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서 이거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기 들어갔다는 우리는 아주 완전히 민족이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선동하잖아, 선동. 여호수아 칼렙은 뭐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눈이 틀려. 마음도 틀려요. 그 두 사람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고. 여호수아 칼렙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만 살았어요. 족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에 가서 칼렙도 장수했죠. 100세 넘도록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 어땠어요? 제일 장수했죠. 왜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벗어나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배반해도 끝까지 도망가도 그냥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마리아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그 의리를 지킨 거야. 하나님하고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고생할 때 자기하고 끝까지 옆에서 있으면 대통령 되면 최고로 쳐서 그래서 개국공신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 배운 거니까 인간들은. 나쁜 거는 사탄에게 배운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